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최겸전 목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전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또는 부스러기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삶 속에 사사로운 일까지 전부 다 감사하는 21세기의 성자로 불리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는 일생의 3분의 1이 되는 27년 동안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민족회의 의장도 지내고 또 노벨 평화상도 받고 또 대통령도 되었습니다. 무려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이렇게 대통령을 지냈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만델라 대통령이 대답하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또 물을 마시면서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감사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었던 삶은 감사에 있었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다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을 말하고 감사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원망과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반면에 20세기에 유명한 작가였던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그 본가를 제가 가봤는데 가보니까 그에 썼던 뭐 책상, 걸상 많은 이런 것들이 있고 구경은 송아지만한 고양이들만 수백 마리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는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머니는 물론 신실한 신앙인이었지만 그는 바다와 노인, 무기여 잘했거라,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훌륭한 그런 소설을 쓰고 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의 삶보다는 결국에는 우울증에 걸려서 엽총으로 자살을 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많은 감사의
감사의 조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아멘. 하박국 선지가 말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채소가 없고 또 양이 없고 송아지가 없어도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또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 받은 사건, 그것이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경건하지 못할 때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주고 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도우시는 또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마귀는 쉴 새 없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못 살게 합니다. 첫째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를 못하게 만들죠. 인간의 욕심은 너무 커서 하나님도 그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 생활을 못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많은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느냐. 비교하면서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고 스스로 자학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의식에 의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독특한 존재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사랑과 달리 사람들은 변덕스러운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애정 가운데 나를 택했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왜 창세전에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들 삼아 주었느냐.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랬다.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자학하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 모든 사람은 다 염려하며 살죠. 염려 없는 사람, 근심 없는 사람, 걱정 없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염려하며 살거나 비교하며 살거나 욕심으로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로 사는 비결이다 아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의 예를 들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돼도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자고 해도 안 믿는데 이 권사님이 집사님 되었습니다.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듣고 생각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남편의 좋은 점을 보고 감사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5가지 남편에 대한 감사가 생각난 겁니다. 첫째는 술을 그렇게 곤드레만드레 먹고도 병원에 가지 않고 지금 건강하다고 하는 거. 장차야 병원 가겠지만은 그게 감사하고, 둘째는 자기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지 않는 게 감사하고, 또 셋째는 자기 아이들과 함께 주일날 교회 나가라고 또 독촉하는 것이 감사하고, 또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취해 있는데도 자기 집이라고 꼭 집에 찾아 들어오는 것이 감사하고, 또 주일날은 헌금까지 주면서 교회 가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5가지가 생각이 나서 남편에게 그랬답니다. 여보, 난 당신 훌륭한 남편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 그랬더니 첫날은 너 미쳤냐? 그 다음 날 또 여보, 당신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와. 응? 당신 너무 고마운 남편이야. 그랬더니 너 돌았구나. 셋째 날은 또 똑같이 나 당신 나의 남편 된 것을 너무 감사한다고. 그랬더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 예수 믿어줄게.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지금은 교회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우리에게 충동질을 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는 적이 있는가?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있는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도 불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 아담이 욕심을 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인류에게 죄를 갖다줘서 사망을 갖다줬던 선악과를 반납하신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 한마디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도 이 만델라 대통령이 감사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은 대통령이 되어서 인류사의 21세기의 성자로 존경받는 삶은 오직 감사의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니까 험악한 삶을 살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았던 바울도 만델라 대통령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훨씬 더 행복한 삶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시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삶을 사시는 승리의 삶을 사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며 불평하며 부정하며 이를 갈며 살기를 늘 충동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오늘 바울처럼, 만델라 대통령처럼, 또 우리 교회 권사님처럼 생각을 바꿈으로 불평과 원망에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